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 사주쟁이들의 거짓말에 관해서 올리기 시작했죠. 비난이 대단하더라고요. 댓글이 엄청나요.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선비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음양오행학은 우리 선비들이 했던 우리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 점술로 변질되는 거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거짓말쟁이들의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이 엉터리 사주쟁이들의 거짓말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우리 학문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다시는 속지 마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세요. 그렇게 제시한 논리적인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제가 잘못을 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부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입시철만 되면 또 취업철만 되면 또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늘 등장하는 거 이 부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철학원에 가셨을 때 늘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으셨죠? 부적 한 장 써! 제가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늘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적을 쓰는 철학원, 또 부적을 다루는 철학원, 이 철학원은 전부 엉터리고 그 부적의 효과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부적을 다루는 사람들은 무속인이지 절대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검사하고 MRI 검사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리죠. 한의사와 양의사는 엄연히 해당 분야가 다르고 취급 분야가 다르고 진료하는 방법이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무속인과 사주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가 다르고 영역이 아주 다릅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보다 오히려 훨씬 더 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제 영상에서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속인들은 사주학을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또 사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속인들이 하는 영역, 특히 부적이나 액마기 이런 쪽에 관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적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무속인들은 신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적이라는 것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 그 신의 권능을 종이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신의 권능으로 인해서 잡기들이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권능, 이를 곧 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 십자가를 사시거나 묵주를 사실 때 반드시 신부님에게 하나님의 기원의식을 담는 의식을 치르죠, 그죠? 왜냐하면 신부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 묵주와 십자가에 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묵주와 십자가가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거죠. 그냥 동네 다니다가 사는 그런 십자가는 아무런 권능이나 권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무속인들이 자기가 모시는 신의 권능을 종이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가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철학원에서 사주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의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 신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파는 부적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철학원에서 사주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을 쓰시고 싶으시다면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의 영역에 동참을 하셔야 되겠죠. 신내림도 받지 않은 이런 사람이 신의 권능을 담는 부적을 써서 팔고 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닐까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속인들 역시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권능을 담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 없는 사람이 신이 있는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받고 그 물건을 파는 것 엄연히 사기 아닐까요? 거짓말을 넘어서 이건 이미 사기겠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한들 그 사람이 사주에 관해서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밝히지 않죠, 그죠? 이런 엉터리 사주쟁이들한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신상에 관해서, 가족사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그 비밀에 관해서 털어놓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철학원에서 부적을 다 쓰고 있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요, 부적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사주학에 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왜냐면요, 사주학이라는 것은 음양오행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 학문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하고 다루던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속인들은 조선시대에는 이 학문을 감히 다룰 수도 없는 백정, 광대, 노비와 같은 천민이었죠. 이렇게 천민들이, 양반들이 다루는 사주학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제가 나중에 다시 엉터리 무속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속인들은 사주에 관해서 얘기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또 양반들이, 천민이 다루는 이런 부적에 관해서 말한다는 자체도 틀린 말이죠.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원 자체도 다르죠. 두 사람이 하는 영역이 엄연히 아주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근거 지식,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주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이 사주학이 점술로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 참 그거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주학을 한다는 철학원에서 부적을 쓴다라는 것은 나는 사주학에 관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한들 그 사람이 사주학에 관해서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주를 상담하고 사주가 맞니? 사주가 안 맞니? 이런 말씀 하셨죠. 마치 이제 산수를 갓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보다 더 어려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상담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초 지식도 없는 엉터리 사주쟁이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담을 맡기시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적이라는 것은 사주를 다루는 사람이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철학원을 가셨는데 부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부적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 사람은 사주학이 어떤 학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신들 그것이 옳은 상담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주쟁이의 거짓말 두 번째 시리즈로 부적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라면 이제 두 번 다시 이 부적에 관해서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